오늘은 누가복음 18장이죠.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서했어요? 네.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되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거든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17장에서는 무슨 말씀이었어요? 이 세상이 참 어렵고 힘든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어려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또 롯의 때와 같이 악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죽이고 결국은 멸망시켜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세상의 악한 일들이 가득 찰 것이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주님 생각은 정말 비통한 생각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분인데 끝까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러한 마지막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반면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맨 처음에는 항상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주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기도문에 또 있죠. 하지만 내가 용서 안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긍휼함과 또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은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인생 살면서 누구한테라도 용서를 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라고 당부하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신실한 삶을 살아서 사람 모두에게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사람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돌아보면은 곰곰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선물로 신실한 사람이 되라. 믿음이 충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청지기의 역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사는 본분을 다해라.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빈손으로 그냥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지만은 주님의 일을 하고 천국에 가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누구에게나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주신 선물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호흡을 주는 거는 누가 호흡을 줬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죠. 공기를 주시고 우리 생명의 필수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잖아요. 물이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공기가 4분 동안 쉬지 못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값없이 거저 그렇게 주시는 주님, 또 햇빛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공급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감사함이 배어 있어야 돼요. 감사함은 생활 습관처럼 하나님께 감사함은 따라다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예비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크리스찬들이 원하는 거는 마라나타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요?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큰 복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재산이십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 가면은 엄청난 부요를 갖고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금고문이 열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을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러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신분을 갖고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부패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진 그러한 소망, 그 소망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성실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우리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18절에서 과부 얘기가 나오죠. 재판관 얘기가 나오면서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 8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7절, 8절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그 대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재판과 하나님을 대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7절, 8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주신 택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서도 오래 참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다음에 이 땅에 그 부르짖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대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비해서 우리들은 어떠한 자들인가를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는 의사라고 했어요. 직업이. 의사기 때문에 환자들을 주로 돌보는 게 의사잖아요. 의사들은 마음이 궁휼하지 않으면은 명의가 될 수 없어요. 아픈 환자를 보고 가슴이 아파야 돼요. 그 환자를 내가 꼭 고쳐줘야 되겠다. 이 사람의 고통이 어떤 것인가라고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명의예요. 환자가 오든 말든 그냥 대충 해서 보내고 그냥 나는 대충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 어떻게 명의가 될 수 있겠어요? 궁휼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갖고 있는 사람이 명의인 거죠. 근데 이 누가는 아주 명예예요. 사람 볼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볼 때마다 환자는 물론이요. 이 세상에서 소화되고 가난한 사람들, 특히 과부와 고아들,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소외된 사람의 대표적인 분류로서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서에서 과부에 대해서 다른 마태나 마가나 요한이 언급한 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과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과부를 돌봐주라고 엄청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거잖아요. 소외된 사람,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또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누가복음 4장에서 우리 읽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에서도 과부와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와 이런 사람들을 돌봐줘라. 그 사람들을 보고 홀벗은 사람을 보면 모른 체 하지 말고 동량 달라고 할 적에 모른 체 하지 말고 무엇이라도 줘라. 네가 겉옷이 2개 있으면 하나라도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거린이 있으면은 나눠줘야 되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긍휼하게 여겨라.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겨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항상 그렇게 한다고 하고 또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는 내가 이렇게 긍휼이 많은 사람이다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했지만 실제로는 진정으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 봐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교회라는 것들, 교회가 생긴다고 했죠. 교회가 생기는 바로 그 초대 교회 때는 기독교인 과부들에 대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아주 진지하게 그리스도인들끼리 많이 도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6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과부인데도 서로 구분을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리스 말을 쓰는 그 기독교인들은 로마 시대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리스인들이죠. 헬라 사람들이죠. 히브리 말 쓰는 사람들은 뭐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과부들한테는 이 급식을 줬는데 헬라 말을 쓰는 그 당시 그리스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차별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또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찾아가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선한 행위다. 이렇게 규정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사실은 열심히 내서 가난한 사람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꼭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마음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주위에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동료들도 그렇고 선배들도 그렇고 후배들도 그렇고 가족 중에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관을 찾아다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1절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자들 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셔야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무엇에 대한 비유?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그 모습을 비유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장한테 가서 날마다 소리치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를 도와주세요. 계속 간청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그 법정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당시 법정은 지금처럼 건물이 번듯하게 있어서 그 안에서 판사들이 앉아서 재판을 땅땅땅 두드리고 말을 들어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그만한 저희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천막에서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재판관들과 재판을 보조하는 그러한 서기들이겠죠. 그곳에 가서 어느 때는 이쪽 천막에서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언제 가니까 그때 다 모여라. 그때 가서 내가 재판을 해주마. 그게 끝나면 또 저쪽 지역에 가서 그 천막에 들어가서 또 그렇게 재판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재판정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지금처럼 그렇게 정확하고 공정하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재판장이 자기가 스스로 그 재판에 대한 오늘은 뭐뭐뭐에 대한 재판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정하고 그 서기들과 재판을 보좌하는 그 서기들과 천막 안에서 그냥 앉아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재판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지만은 승인받은 사람만 재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아무나 내가 재판을 받고 싶다고 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들 서기관들한테 뇌물을 주고 저도 이 사건도 이렇게 좀 재판관님 재판을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게끔 서기들이 그 모든 것들을 조정했으니까 재판을 받고 싶으면은 서기관들한테 잘 보여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과부는 어때요? 과부의 입장에서는 과부는 세 가지 약점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당시의 여자들은 법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 스스로 법 앞에 나가서 이떴고 이렇게 잘못됐으면 그렇게 못했어요. 결혼한 사람이면은 남편이 가서 그 여자를 대신해서 이렇게 변론을 하고 그 재판관한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과부는 법정에 대신할 사람이 없었죠. 과부라는 게 뭐예요?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과부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과부는 가난했기 때문에 자기 재판에 대해서 이것 좀 봐주세요라고 그 보좌를 하고 있는 서기관한테 뇌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재력도 없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가난한 과부들이 법의 보장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부의 일은 그냥 아무렇지는 않게 취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이 세 가지 이러한 단점으로 약점으로 말미암아 그냥 정말로 아주 갑갑한 벽에 딱 막힌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이제 그 교훈을 이제 주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셨죠. 먼저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과부와 예수님 하나님과 세 가지를 비교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낙심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니까는 나한테 닥친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이 있을 적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1절, 이 1절의 말씀은 우리가 17장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죠. 그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7장에서는 굉장히 암울한, 그렇죠? 이 세상 말세의 때를 닥친 그러한 때를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그 암울한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낙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당시 사는 분위기가 이 사회가 다 오염됐고 또 영적으로 그러한 오염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한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한 시대가 됐어요. 사회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고 목사를 감옥에 가두기 시작했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기 시작했고 또 기독교 가치를 얘기하면은 극단 보수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유력한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표현 못하잖아요. 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유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냥 민주주의들, 자유를 뺀 민주주의들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이죠.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냥 민주주의, 자유란 말을 빼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뭐예요? 기독교 신앙의 기본 가치예요. 그런 것들을 주장하면은 극보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러한 악한 세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배후엔 누가 있을까요? 원수 마귀가 있겠죠. 마귀의 조종을 받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보편화돼가는 세상이 됐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순수한 공기, 오염된 공기가 아닌 순수한 공기를 우리에게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는 것으로부터 지켜주어서 오히려 되어 낙심이 소망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염려가 자유로 해방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혹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어디서 나와요? 지금 이 말씀에서도 항상 기도하라고 했지만 빌립보서 4장 16절에 있죠. 너희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내 아뢰 것을 아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너를 평안하게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 하나를 갖고 아침도 저녁도 점심도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어요. 이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새 학기가 되면은 학교에서 고지서가 나오죠. 등록금 얼마입니다. 내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럼 고지서 누구한테 갖다 줘요? 부모님한테 갖다 주죠. 갖다 드리면서 아버지 새학기 고지서가 1학기 고지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내야 됩니다.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세요? 부모님. 그래 알았다 라고 하고 고지서 갖고 와라 해서 고지서 받으시죠. 아버님 드렸어. 근데 이제 점심시간이 됐어. 아버지한테 또 가서 아버지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새학기에 등록금을 이렇게 내야 되는데 얼마 내야 됩니다. 그래 알았다. 저녁 때 갔는데 점심 때 또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뭐라고 그러실까요? 얘야 알았다. 얘가 정신이 이상한가? 그 다음날도 갔는데 그 다음날 또 아버지 점심 때 또 저녁 때 또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참 이상하네. 알았다니까. 그만해라. 그러시지 않겠어요? 반복해서 하는 기도는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적에 가장 기본은 내 심령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왕한테 가고 여러분이 대통령이 좀 만나자라고 하는데 교만한 심령으로 가겠어요? 뻣뻣한 목을 뻣뻣하게 헛개 들고 잘난 척하면서 교만하게 가겠어요? 아니죠. 세상에 대통령을 만나고 세상에 지도자들을 만나는데도 최대한 겸손하게 가서 최대한으로 겸손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갈 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단정한 몸과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상한 심정으로 주님한테 가서 아뢰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창조하고 우리의 생사화복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 앞에서 생명을 쥐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제 심정이 어떻고 지금 제 상태가 어떻고 주님, 막말로 제가 좀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할 적에 통회하는 심령. 주님 아니면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특성은 뭐라고 했어요? 주님 앞에 나가는 자는 어떠한 사람만 나갈 수 있다고 해서 흠이 없는 자만 나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때 어떻다라고 그랬어요? 나가기 전에 양을 잡아가지고 자기의 죄를 양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리고 나는 이제 양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에 내 죄가 다 씻어지고 나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내 속에는 더러운 것, 추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흠잡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그랬어요. 양피를 갖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 양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이 양피를 받으시고 우리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 그 에봇이 제사장 옷이에요. 그 옷에는 뭐가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금방울이 달려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금방울이 딸랑딸랑 움직이는 동안은 그 제사장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금방울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그 순간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시는 순간 받아주는 게 아니고 용서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하나님 잔인하다. 그게 아니에요. 잔인한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애당초에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 오염된 것, 그 오염은 어디서부터 근거가 된 거예요? 마귀 사탄으로부터 근거가 된 거예요. 모든 오염은 마귀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것, 영, 육, 혼이 당하는 것들의 많은 부분은 마귀가 장난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렵고 힘들게 함으로 스스로 즐기는 거기에 우리가 당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취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비교하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반복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다른 종교에서 보면은 뭐가 있어요? 불교에서 그렇죠. 계속 하루 종일 이게 두드리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예. 그건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8절에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는 오히려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내게 공개적으로 대답해 주시리라. 더욱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돌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아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자녀에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신발이 필요합니다. 옷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하기 전에 신발이 다 떨어졌구나, 옷이 헤어졌구나, 뭐가 필요하구나 아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를 호흡하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딱 그거 하나입니까? 아니죠.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의 제목은 생기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제목은 생기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대화할 거리는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같이
호흡을 하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거나 숨이 막힐 때가 아니면은 숨 쉬는 것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건강할 때는 우리 건강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그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밥을 잘 먹게 하시고 소화 잘 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근육이 튼튼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호흡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깨워야 돼요. 성령님을 기도로 못 살게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속에서 무엇 하시려고 계시는 분입니까? 성령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 성령 하나님 날 지켜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가 이런 순간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가 지금 늦었습니다. 나를 빨리 늦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완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수많은 방법으로 수천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요청하시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대신에 탄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얘가 왜 이럴까 하고 탄식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나가면서 항상 성령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영혼의 호흡을 제대로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다라고 하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낙심하고 있을 것이냐. 여러분 항상 사람들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일에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을 적에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어떠한 길이 올바른 길이다.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과부는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과 대조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여인과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정반대였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 과부와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에 힘을 써서 기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큰 자에게 이르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가난한 과부가 이기적인 이러한 재판관으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고 그래 알았다 내가 이렇게 해주마 쉽게 그랬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고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데 얼마나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했어요? 법정에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그 앞에서 소리 치면서 내 억울함을 풀어줘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판관이 뭐 때문에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고 그랬어요? 자기 평판에 누가 될까 봐. 이 과부가 불쌍해서 한 게 아닙니다. 자기 평판에 누가 될까 봐. 아이 재판관이 저런 것도 안 봐주네. 사람들한테 놀림을 받을까 봐. 자기를 위해서 귀찮아서 자꾸 와서 이렇게 하면 소란스럽게 하니까 그냥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성령님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을 주시는 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다른 건 무엇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칩시다. 그 모든 것들은
잠시의 기쁨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의 소용이 다했을 적에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성령님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소멸돼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 앞에 마귀들은 이미 굴복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감히 덤비겠어요. 그 성령 하나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도 풍성하게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는 재판장에게 나갈 수 없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과부들은 못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재판장에 못 선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서 언제든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신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서 써 있어요? 에베소 2장 18절입니다. 이는 그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둘이 한 성령에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시고 그 대신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항상 있으라고 주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에베소 3장 12절부터 1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만 해도 우리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뭐예요? 온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시는 그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가서 직접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직접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굳고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나는 받았습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관자도 예수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지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므로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함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신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가자. 그러므로 필요한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여러분 필요할 때가 하루에도 몇 번이나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만 번, 수천만 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붙들고 대제사장으로 저 천국에 계셔서 아버지께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리스도께 직접 나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어디 감히 직접 나가요? 그 같이 오면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 해서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내 앞에 나오지 말아라고요.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대언자 모세한테 얘기했어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순간 너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하세요? 우리한테.
도우시는 은혜를 필요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왕자 앞에, 은혜 보좌 앞에 하나님께 가까이 와라.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은 여러분 그걸 사용할 수 없어요. 그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파워예요. 생명이에요. 능력을 얻고 싶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도우시는 은혜를 맺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이러한 은혜의 도움을 받기 원합니다. 내가 어디가 아파 부상당해서 아버지 내가 허리가 아픕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손목이 아픕니다. 발목이 아픕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왔으니까 치료해 주세요. 내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세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게 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말씀들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칼로 째고 하는 것보다 더 날카롭게 내 모든 것들을 내가 수술해 주는. 그래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문둥병자를 고칠 수 있었던 거예요. 병원에 가는 대신에. 소경을 눈뜨게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의 능력이 있다. 말씀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여러분 아픈 곳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오리지널로 치료하면은 가장 완벽한 의사가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갈 적에는 무엇을 갖고 나가야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펼쳐야 된단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수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뭐예요? 은행에 가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수표 딱 뒤밀고 이것을 돈으로 바꿔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표를 많이 갖고 있으면 뭐예요? 쓸 줄 모르는데. 이해 갑니까? 네. 자, 그래서 한 절 더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거하여 새롭게 살아가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지성소는 뭐예요? 하나님 계시는 그곳을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그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났고 우리 몸이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성막에 들어가면 휘장이 있어요. 휘장은 아무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실 적에 성소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겼다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졌어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것을 보는 날에는 죽는 거예요. 그 찢겼다라고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숨을 거두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제는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다. 성소의 휘장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져 버렸잖아요. 찢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막아놨던 나한테 절대 오지 못한다. 오는 날에는 너희들은 다 죽는다. 약속한 사람 한 사람밖에 오지 못한다. 그 제사장 한 사람밖에는 1년에 딱 한 번밖에 오지 못한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다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인간이 만든 어때요? 지성소문을 찢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밟고 예수님의 그 찢어진 그 육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그것을 얻은. 지금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해가죠?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 크신 위대함, 하나님의 파워,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파워를 쓸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양하며 특별히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고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주님의 피 묻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각자 사랑하는 아들, 딸들, 우리 어린 아들, 딸들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아들, 딸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픈 곳마다 주여 치유가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아래 겸손히 엎드리며 상한 심령으로 주여, 제가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내 아픈 곳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곳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뿐만 아니라 상한 심령,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모든 심령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놨사오니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주신 그 모든 것들 위에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서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하나님의 백성이여, 택하신 자녀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군대 되도록 주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옆에가 아버지 하나님 말세 참으로 하나님 방주의 역할을 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방주의 역할을 하기 위한 아버지, 저희들이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더 많은 일들을 해서 이 땅에서 3,000명의 아버지여 우리 에어로빅 힙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서 말세 방주 역할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협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심혜담 선수 허리가 아픕니다. 주님 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그 허리가 온전케 됨을 선포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그 나은 몸으로 전국체전과 또 앞으로 있을 모든 대회를 잘 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학주 하나님 아버지 허리가 아픕니다.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학주 너는 병남을 얻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의 선포에 따라 학주가 펄펄 뛰면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대에서 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더 이상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주에게 주신 그 사랑, 그 큰애를 일생 동안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로서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박연선 주님 무릎을 다쳤습니다. 예수의 채찍으로 이미 그 무릎이 나음을 받았다. 주여 말씀하셨사오니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 주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 그 믿음으로 선포하였사오니 그 무릎을 다 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밖에도 많이 아픈 우리 선수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앞으로 남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일들 하나하나마다 주님 챙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대학을 가는 우리
다은이의 담이 또 사랑하는 아들들 주님, 태연이 사랑하는 아들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가장 합당한 대학으로 가장 합당한 길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 일일이 거명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에 여러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특별히 도연이 또 손목과 발목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운동하는데 전혀 힘들지 않도록 오히려 더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재란이 또 팔꿈치가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팔꿈치를 쓰는데 조금도 어렵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팔꿈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더욱더 강건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참으로 기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근심하고 낙심하지 않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